그렇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가장 기초적인 의미고요.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아멘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라고 말씀을 하죠. 아멘이시오라는 겁니다. 아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든 겉으로든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도 생각 안 나면 아멘이시여 아멘이시여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알았다 너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냥 예수님을 불러대면 주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처음에 부르는 소리가 아 하는데 그것을 서로 엄마 아빠도 나를 부른다 그래요. 아무도 안 불렀는데 그냥 소리쳤을 뿐인데 울었을 뿐인데 나를 부른다. 그러다가 이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서 아빠를 먼저 가르쳐주면 와 우리 애가 나를 먼저 부른다고 너무 좋았어요. 밤마다 졸라대면서 아빠를 부르기 시작하면 아빠가 고단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불러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야 됩니다. 자야 되는데 이 애가 계속 밤만 되면 울어댑니다. 그럼 누가 깨나겠습니까? 여보 자기를 불러. 그럼 부르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오늘에도 우리 마음이 기뻐 춤추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제 말씀 이어서 들어갑니다. 어제 지금 레위기 12장 5절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레위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지금까지 계속 전했었고요. 어제 저녁에 지금 12장 5절 여자아이 나오면 14일 부정하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딸을 낳는데 왜 부정하냐고요. 남자아이를 낳아도 부정하고 딸을 낳아도 부정한데 딸을 낳으면 2배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아유 딸이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영적인 감추어진 뜻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딸을 낳으면 2배가 부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은 여자로 보면 안 됩니다. 죄를 짓게 한 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자가 아담에게 가져다 주니까 여자의 죄가 더 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자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자가 가져다 줬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한 자가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보았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속지 않았다, 여자가 속았다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먹은 사람도 죄인입니다. 잘못입니다. 네가 선악과인 줄 몰라서 먹었냐고요? 그러나 너는 먹었었지만 가져다 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죄를 짓게 한 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한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죄들이 가장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원망하고 있는데 나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거의 원망이 내게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마음대로 원망합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상처받았어. 자기도 그렇게 받았어. 나도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죄를 짓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죄를 끊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이 죄를 끊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했던 것은,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끊어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내가 가는 그곳에는 죄가 끊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가는 그곳이 누가 함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는 것은 내가 가는 그곳에 죄가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죄를 퍼뜨리면서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죄를 짓게 한 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일의 부정함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 12장 5절 봅니다. 66일입니다. 66일 후 사녀리 깨끗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일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어제 남자를 낳으면 33일이 지나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는다는 건 7일이라는 숫자는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부정이니까 완전 죄인이다 그 말이죠.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꼭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네가 남자아이를 낳든 여자아이를 낳든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이 덧붙여졌을까요? 이 말씀의 뜻은 월경할 때와 같다라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시기가 월경할 때잖아요. 월경할 때는 가까이 하면 성경에서도 범죄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의학적으로 월경할 때 성관계를 가진다면 여인이 병이 듭니다. 남자도 병이 옮게 됩니다. 다 해롭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시기가 월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완전 죄인이다 그 말이죠. 이래 동안 완전 죄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깨끗해지냐 하면 33일 후면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남자를 낳았을 때 33일 후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그 33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4년간 살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로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뭘 했어요, 이런 것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나를 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죠. 한 것은 없는데 죄는 많은데 내가 어찌 의인이라요. 그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네가 믿게 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네가 의인이 된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고 그냥 감사가 되죠. 이게 지금 지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66일이 지나면 사녀리 깨끗해진다. 여기서도 보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33일의 2배입니다. 여자를 낳았을 때는 66일 후가 지나면 깨끗해지는데, 자 보세요. 2일에 부정하게 되죠. 2일에 지난 다음에 66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2배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한 자의 죄는 엄청나게 큽니다. 용서 못 받을 죄인 것 같은데, 근데 복음이 있어요. 66일 후면 사녀리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그 33일에 2배가 될지언정, 얼마나 큰 죄를 할지언정 네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라, 안에만 있으라. 그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요수아라든가 어디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피성을 지어요. 각 성마다 도피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럼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각 동네마다 그 사람이 사는 지파마다 도피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나가면 죽습니다.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죠. 나가면 다시 죄가 온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마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핏하면 나 안 믿어 이런 소리 잘한다라는 거예요. 나 안 믿어, 짜증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렇게 되면 아무 교회 가봐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똑같아요. 처음에 보면 그 교회 목사님 대단히 사랑 있는 것 같고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대단히 사랑 있는 것 같아요. 가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끌어들일 때는 사랑이 있지,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믿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다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행동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성격이 더럽고 어쩌고, 내가 성격이 더럽습니다. 연세가 높은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면 쳐버립니다. 그냥 막 설교로 때려버립니다. 얼굴이 벌게 있어도 막 때려버립니다. 왜 그래? 미워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잘못된 사람이면 누구도 용서 안 합니다. 그냥 때려버리면, 인간적으로 들으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참, 목사님 정말 사랑도 없이 그냥 공개적으로 때려버리면 어떡하냐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때렸지 언제 개인적으로 상담했습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상담을 안 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나 예수님보다 약합니다. 최소한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말씀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누구는 그냥 개구 소금 막 나오대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럼 나는 착한 거지. 거기에 대하면 너무 착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누구만 봐야 되냐 하면 목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만 받자 이겁니다. 말씀만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행동과 이 말로 생각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찌를 수 있어요? 나를 찌른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영혼의 생각들을 찔러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람의 감정으로 찌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상담했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방법으로 이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마음을 풀어드렸어요. 그럼 그 사람 누구 좋다 하겠어요? 목사님 좋다 그러죠. 예수님 좋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때립니다. 아프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내게 오지 말고 예수님께 가라, 그겁니다. 내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에게 오냐고. 예수님이 있는데. 그럼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신부 찾아갑니다. 그냥 고해 성사 신부 앞에 가서 얼굴도 쳐다못 보는 신부, 그 신부 앞에 그 가림막에 검은 천 하나 탁 해놓고 그 가운데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팠던 거 다, 죄 지었던 거 다 하면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곁에 없더냐, 너희 옆에 없더냐, 너 왜 사람 찾아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면, 원망하고 싶을 때면 사람 찾지 말고요, 그냥 죄를 짓게 하는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지 말고 내가 숨어서라도, 사람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다 고자질 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 나밖에 친구 없더냐? 그럼요, 주님이 나의 친구고요, 주님이 나의 말을 기다리는데 내 친구는 없어요. 세상에 내 친구는 없어요. 주님만이 친구입니다. 그럼 주님이 듣고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안 그러겠냐고요. 주님이 빈말입니다. 사실은 빈말일 때가 많지. 우리 기도를 한번 봐봐요. 주여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문제 터져봐요. 어디부터 갑니까?
문제 터지면 주님 잘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할 때 그 말이 주님이 듣기 좋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다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 번 물어보면 되지 왜 또 물어보냐고요?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며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물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왜 근심했을까? 질문이 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한글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원어로는 다르게 썼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뭔지 딱 아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첫 두 번은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근심이 있죠. 왜 그랬냐면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그 첫 두 번의 그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을 물어본 겁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형제와 같은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한 거예요. 내가 이 형제보다는, 내가 요한보다는, 야고보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백을 안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안 합니다. 전에는 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에 했는데,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후는 그 말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자기 과거를 안단 말이에요. 야, 죽기까지는 어렵겠다 이거. 그러나 내가 이 형제들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과 내가 하는 이 답은 완전히 다른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을 예수님이 똑같이 물었는데 두 번을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주님이 바뀌어버렸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물은 게 아니라 네가 이제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다 했지, 그럼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라버렸던 거예요. 아니, 왜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던 사람이 형제처럼 사랑하냐고 단계를 낮춰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낮춰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놀랐던 겁니다. 근심하며 이르되, 세 번째는 진짜였습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요구는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는 했었지만 못할 줄 아시고 그 대답을 보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를 낮춥니다. 그래, 그럼 네가 이 형제들보다, 이 사람들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확실히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는 더 사랑합니다. 그 말을 주님이 믿었던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사랑 고백하는 걸 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인정해 줍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가거니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라 라고 했죠. 그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의미함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제보다,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랑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커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같이 원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 여러분, 수많은 여자와 남자가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됐고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됐습니까? 다른 남자보다, 다른 여자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 사람이 된 거잖아요. 더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람보다는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이 사람이 믿은 언젠가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게 순교죠. 순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나 그렇게 못해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을 추월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 안 하면 남녀도 사랑이 안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우리 주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주님이 묻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66일, 이거는 엄청난 큰 죄, 상상도 못할 그 죄를 할지언정 66일이 지나면 사멸이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 어떤 죄도 상관없어. 용서받을 수 있어. 어제 우리가 성경을 어디 봤냐 하면 열왕기상 16장을 봤습니다. 16장 29절 보았던가요? 어제 열왕기상 16장 몇 절인가 한번 보고요.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이 16장 30절에서 아합을 향해서, 아합이 북쪽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지금 북쪽 저 김정은처럼, 김정일처럼 너무 악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김정은 같은 이런 놈을 회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것들은 지옥 가야지. 그런데 그런 놈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정말 이렇게 악한 놈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자 봅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 아들 아합입니다.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했댔죠.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 예전보다, 김일성 때보다, 자기 아버지 때보다 더 악을 행하잖아요. 자기 고모부도 숙청시켜버리고 형도 죽여버리고 막 이런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악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악을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아합이 이렇게 악한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사람들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저 바알신을 자기 나라에 끌어들여서 예배하고요, 그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요, 온 나라 백성들 다 범죄하고요, 이렇게 했던 아합인데, 이런 아합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야, 참 이때 보면 하나님이 아합을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다시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그 앞에서는 자기가 했던 말도 취소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그러죠. 황제의 발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악할지라도 돌아만 서면 내가 했던 말을 취소할 수 있어. 그 말은 사랑하는 자 앞에서 자존심 따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는 자기 자존심 따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사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무릎 꿇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제 후에 보고요, 31절까지 33절까지 보면 이 아합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봐요. 31절 32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노하시게 했더라. 모든 왕들보다 더 노하게 했더라. 이때 아합에게까지 오자면 나라가 벌써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네 번째로 아합에게 왔어 이제. 그런데 전에 있는 모든 왕보다 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하게 만들었던 사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랄지언정 이제 여기에 21장 27절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요, 이 아합이,
자 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모든 말을 들었어요. 엘리야로부터 이 모든 말을 듣고 나니 이제 하나님이 너 버린다, 너를 친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사람이 풀이 죽었습니다. 풀이 죽어 다니다가 28절 29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죠.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무리 악한 아합이라도 이 아합이 겸손해졌다 이거죠. 스스로 겸손해졌다는 걸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잠시나마, 진실된 회개도 아닙니다. 바알 신전 다 없애는 회개도 아닙니다. 그냥 잠시나마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힘이 쭉 풀려서 살아가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회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야 봐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친구한테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 가서 봐라. 너 봐라. 저 스스로 겸비하는 거 봐라는 거죠.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아한가. 저런 악한 놈이 지금 스스로 겸비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악하다 할지언정 조금만 돌아서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완전한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좋아져라, 조금만 좋아져라, 그걸 원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제보다 오늘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았어요. 너희 시대에는 나 멸하지 않겠다 이제. 그리고 아들의 시대에는 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시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아들의 시대에는 멸하겠다라는 말이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 아합보다 더 악한 놈이 나옵니다. 아하시야의 놈은 죽을 때까지 회개가 없는 놈, 한 번도 겸비한 적이 없는 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그 시대에는 나라를 살려두었다가 아들의 시대에서 그 밑에 장군이 배신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장군이 바하사라는 장군이 나와서 이 아하시야 밑에, 그 아합 밑에서 있었던 이 장군이 아들 하는 행동 보니까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가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아합 시대에는 그대로 나라를 두다가 아들의 시대에 와서 이 나라를 빼앗아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가 끝납니다. 오므리, 아합, 그 아들 아하시야 3대를 내려오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왕들 또 이제 다른 왕조를 이어가죠. 바하사가 자기 아들 엘라 이렇게 하는데 또 너무 악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것들이 또 이제 망하게 만듭니다. 2대를 거쳐서 망하고 새로운 왕이 들어오는데 예후가 들어와요. 그 예후도 좋은 놈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런데 예후를 왜 하나님이 4대까지 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바알 신전들을 다 없앱니다. 나라에서 바알 신상 다 없애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이 좋아서 4대를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룩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거룩할 필요 없이 그냥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만 좋아져도 하나님을 너무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좋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괜히 하루아침에 다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실망스러워서 못합니다. 오히려 좌절합니다. 너무 거룩하게 되려고 오늘 기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완전히 죄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리라. 그 다음날 넘어지면요 실망스러워서 못합니다. 아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아닌가 보다 지쳐서 그 행동마저도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만 조금만 좋아져라, 조금만 좋아져라. 베드로를 향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세요. 그냥 1대1로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해? 그러니까 네,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처음에는 비교죠. 사람들보다 사랑하니까 그래, 그 말 나 알아, 믿어. 너 나 사랑해? 물어봤어요. 진실한 사랑은 아니지만,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은 아니지만 내가 족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3번 똑같이 나오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보세요. 사명은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양떼들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사랑이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보다만 더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믿고 맡긴다라는 겁니다. 주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많은 아합이라 할지언정 한번 잠깐이나마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됐다 그 나라 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망하게 안 하는 겁니다. 나라를 쪼개지 않아요. 그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고,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죄가 엄청 큽니다. 너무 많아요, 죄가. 아합의 죄보다 솔로몬의 죄가 더 많아요. 그 엄청 많은 죄를 솔로몬이 짓고 있는데도 솔로몬이 막판에 회개를 합니다. 죽을 때. 그 죽을 때 늙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다 빼앗겨, 세상에게 다 빼앗기고 다른 신 경배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회개하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잠언은 젊어서 기록한 겁니다. 지혜서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나갈 때 왕이 되어서 스바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얼마나 놀라요. 세상에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있는 백성들이 행복하도다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잠언을 기록하는데, 그런데 전도서는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헛되다. 내가 지나온 날을 다 돌아보니 헛되다. 사람이 결국에 분복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 썩을 놈아, 젊었을 때 해야지. 왜 죽어서 이걸 깨닫냐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을 때, 네가 죽을 때 깨달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마저도 깨달으면 나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어디까지 기다리냐 하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목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너희 회개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눈물 펑펑 흘리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면 그럼 하나님이 만족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너무 거룩을 말하려고 해요. 요셉과 같이 거룩, 욥과 같이 거룩. 그런 것만 하다 보면 힘듭니다. 못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못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죽음을 강요하다가 아니구나, 너 못하는구나 알고 다시금 단계를 낮추잖아요.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면 우리 사랑은 점점 커지죠. 오늘 어제보다 사랑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럼 성장한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장한 모습대로 살아가면 이게 한 단계 또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성하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크기만 해봐라. 먹기만 해봐라. 크는 건 알아서 되는 것이다. 안 먹으면 크지 못합니다. 죽어요. 먹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가져오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크면 됩니다. 조금만 크면 그런 말씀을 또 먹고 하다 보면 다음날이 되면 또 조금 컸어요.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먹는 과정이잖아요. 자꾸 먹고 하다 보니까 크는 겁니다. 먹는 걸 중단하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계속 장성하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안 돼도 괜찮아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여, 결단은 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알았다, 너 기다릴게. 그런데 결단해놓고 내일 보니까 또 안 되는 겁니다. 주여, 또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야, 안다, 또 기다릴게. 계속 기다리다 결단은요, 한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됩니다. 간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갑니다. 교회도 온다 하는 사람이 오는 거지요. 안 간다 하는 사람은 안 옵니다. 늙어서 간다는 사람이 계속 있잖아요. 나 조금만 더 늙으면 갈게 하다가 젊었을 때 맞아서 올 수도 있어. 이거
간다 간다 하는 사람은 자꾸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믿음이 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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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장성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사멸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이 희망이죠. 66일 엄청나게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멸이 깨끗해지는 날이 80일이 차면 사멸이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 받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떤 죄도입니다. 자, 이제 그 어떤 죄도 사함 받은 사람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 받음. 예수님 안에서 사함 받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자, 빚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이 지금 두 사람이 자기 밑에 이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자,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들 보니까 다 갚을 것이 없어요. 둘 다 탕감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죄를 짓게 한 자나 죄를 진 자나 이런 말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아는 말이죠. 뒤에 보시면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러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것은 죄 사함 받은 것을 많이 아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죠. 많이 사함받은 것, 나 50데나리온밖에 사함받지 못했어요, 그 정도 알면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것, 이 엄청나게 많은 것 탕감받은 거 알아요? 그 내가 갚을 수 없는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금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1만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후에 보면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1만이 아니라 1달란트만 준다고 해도 세상에 부자 중에 부자, 아파트도 사고 남습니다. 1달란트면 금 34kg입니다. 34kg만 주님이 내게 주신다면 주지 않겠죠. 34kg만 있으면 오늘 보세요. 금 한 돈에 5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돈에, 그 한 근도 아닙니다. 한 돈 3.75g. 3.75g에 56만 원. 그러면 주여 3.75g이 아니고 3,750g이면 얼마일까?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많은 금보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생각하니까 그렇지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 봐봐요. 줬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는 기쁨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만 받아도 저 게하시가 나만에게 가서 달란트 하나를 달라고 하잖아요. 달란트 하나와 이제 저 두 벌 옷을 주세요. 달란트 하나가 너무 큰 겁니다.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만은 어차피 부자예요. 이거 나왔으니까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엘리야가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 엘리사가 보냈습니다. 그러니 게하시가 보니까 기분 나빠요. 이거 받아도 당연한 건데 왜 안 받냐고. 그러니까 가서 받아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생각하면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1만 달란트라는 것을 돈이 아니라 그냥 탕감받아 내가 빚졌다라고 하니까 그냥 탕감받으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탕감이 아니라 그것을 덧입혀서 줘버렸다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내게 100억을 준다는 그 사람은 엄마라 부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억을 누가 준다면 세상에 아무 상관없어도 그냥 당신에게 100억을 주겠소 하면 그게 크지 않다 싶으면 그러면 1000억을 주겠소. 너무 감격이 돼서 사실은 말을 못했을 뿐인데 적은 줄로 알고 1000억을 말했다네. 이거 더 놀라서 1조를 말했다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문이 열려서 1조에 가서 말문이 열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돈이 그때부터 생기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죄사함과 사랑으로 비교해봐요. 내게 만약에 1조 원이 있다고 하면 집이 12채가 무너져도요 걱정이 안 됩니다. 12채가 불에 타서 날아가도 걱정이 안 됩니다. 어차피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이 내게 있어. 또다시 사면 돼.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2절 이런 배경을 알고 이해하고 로마서 8장 32절을 읽으면 달리 보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받은 그 은혜를 모르니까 내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빚 이런 것들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받은 그 은혜를 알면 우리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주여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더 큽니다. 말할 수 없는 이 큰 죄가 66일 그 어떤 죄도 다 예수님 안에서 사함 받았는데 그 아들과 함께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가치가 1조 원의 가치보다 크잖아요. 아들의 가치가 아무리 1조 원이라 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보다 가치가 있겠냐고요. 비교 안 될 가치입니다.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면 1조 원이 대단히 많고 5만 원짜리를 이 공간에 가득히 쌓아도 1조 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 안에 5만 원권이 쫙 깔려서 천장까지 다 붙어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 감림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1시간 예배 드리면 5만 원권 한 다발씩 줍니다. 그러면 줄 서서 번호표 뽑고 난리 났을 겁니다. 저 양산 시내까지 울산 시내에서부터 다 들어가지고 거기 가면 5만 원권 한 다발 준대. 한 다발 5천만 원 하나씩 준대. 야, 오늘 그러면 일자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당하고 식당하고 경영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10일 쉰다. 직원들 다 쉰다. 이제 우리 할 일이 있다. 대신 나 따라가면 된다. 너희들 받은 거 10%만 내놔. 그래도 갑니다. 다 와서 줄 서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오면 성도들 내가 와보니까 꽉 찼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분 좋지. 그 사람들 끝나기만을 기다려요. 저녁까지 해도 가지 않습니다. 짜증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끝나야 주거든요. 3일 연속 할 겁니다. 배가 쭉쭉 홈께서. 그래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의 위력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위력이 그거보다 못하게 생각한 적이 있냐 없냐 이거죠. 못하게 생각했으면서 주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불렀었고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믿어집니까?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말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 빈말이야, 나 알아. 그래도 빈말이라도 내게 해주면 나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정 결핍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전부를 다 들여서 사랑을 퍼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돌아오기만을 눈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 보세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두고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 우리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퍼부은 사랑이 네가 지은 죄에 100배보다 더 큰 사랑을 퍼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인이 돌아와도 돌을 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죄인이 돌아와도, 설상 저 김정은이 돌아와도 돌을 들면 안 됩니다. 아합이 돌아왔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셨는데, 그 어떤 사람이 돌아와,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돌을 듭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돌을 들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건데 그 사람에게 돌을 듭니다. 나병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명, 죄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죠. 격리돼야 될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격리돼야 될 그 조두순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 왔다 해봐봐요. 사람들 난리가 났잖아요. 조두순이 이제 나왔을 때 그놈은 회개 안 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 믿고 나왔다라고 해봐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언정, 그런 사람이 교회 왔다고 해도 하나님은 좋아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지었던 죄만 보이는 겁니다. 또 이런 죄 지면 어떡해? 또 이렇게 사람 죽이면 어떡해? 이런 근심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은 근심보다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 어떤 큰 죄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를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겠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는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 죄인입니다. 돌아온 죄인. 돌아오지 않은 죄인은 용서 안 합니다. 죽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2번 생각 안 하고 죽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죄인은. 그런데 돌아오니까, 아합이라 할지언정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옴의 진정성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돌아오고 돌기 시작하면 계속 돌게 됩니다. 한 번이 어렵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게 됩니다. 계속. 요즘에 골프에 재미 붙은 사람들이 많대요. 한 번 나가서 해보니까 허리가 삐걱 안 하는 그 전까지는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도 하나 재미 붙인 거 있었습니다. 끊어버렸어요. 지금 돈 들어가지 않는 것, 족구. 돈 들어가는 걸 안 합니다. 족구를 재미 붙여가지고, 그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날 가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공격해가지고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완전히 짱입니다. 오늘 먹였다, 기분 좋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서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신호를 주셨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다리가 삐걱해가지고 이 다리가 희게 병들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치료를 해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간다. 또 갔는데 이번에 다리가 아니라 허리가 다쳤어요. 이거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다리를 들어서 돌려서 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자세가 잘못되면 이게 허리가 잘못됩니다. 이 몸집이 약한 사람은 괜찮아요. 80kg 이상짜리 허리를 잘못 돌리다가 이거 다칩니다. 이 살이 찐 사람이 돌리고 자꾸 까니까 그 재미 붙었단 말이에요. 80kg 넘는 사람이 그 공짜그만 걸로 그 큰 다리로 뻥치 얼마나 세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 붙어서 완전히 한번 때릴 때마다 너무 신다. 못 받는 거 보면 너무 신다. 그래서 그게 재미 붙어서 가면 갈수록 세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허리가 나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쩔뚝거리는 신세가 아닙니다. 누웠는데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허리가 이러면 나는 겁니다. 밤에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옆으로 해서 일어났어요. 옆으로 겨우 해서 이렇게 해서 손을 찝고 일어났다가 다시 눕기 건답니다. 누우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결국에 운동을 안 나가고 몇 날 며칠을 치료했어요. 나았습니다. 그 다음번부터 끊어버렸어요. 아버지,
이거 아닌가 봅니다. 한번 가보니까 재미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다는 죄의 유혹이라는 게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것에 계속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말씀에 재미 붙으면 계속 돌아옵니다. 그 말씀에 재미 붙어야 돼요. 재미 붙으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재미 붙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재미 붙은 사람은 계속 이날만 기다립니다. 그 목사님이 이번 주 온대 그것만 기다려요. 그래서 어제 식사 대접했던 그 자매님이 한 분 있는데 엄마 보고 며칠 전부터 그랬더래요. 엄마, 이번 주 그 목사님이 와. 엄마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관심이 없지. 당연히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관심 있지. 이 딸은 지금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 이 딸이 믿음이 더 좋아졌는데 감림산에 와도 보니까 전에 언제 내가 왔을 때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쉰다는 겁니다. 수요일 날에 왔는데 이번에 엄마 데리고 왔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한 번만 재미 붙기 시작하면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재미 붙어야 됩니다. 드라마에 재미 붙으면요, 주말마다 기다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드라마에 재미 붙으면. 그래서 나는 이제는 드라마 끊어버렸어요. 하도 싸워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토요일마다 기다리는 게 이거 뭐냐고. 드라마 기다려. 내가 드라마 대단히 좋아합니다. 어떤 드라마냐, 특별히 야인시대 같은 거 막 치고받고 하는 거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하는 드라마들 잘 안 봐요. 예전에 했던 야인시대, 광개, 토대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와, 이런 거 한 다음에 다시 봅니다. 그거 끝나다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보다가 울어버렸어요. 이거 의사 허준 보다가 울면서 보니 세상에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겠어요? 허준 보면서 울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나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안 보리라. 야, 정말 그게 재미 붙으니까 자꾸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끝나면 저녁 시간이 기다려지고 주말마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예전에 못 봤어요. 예전에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살짝 타락해가지고 드라마 재미 붙었어요. 이거 보니까 재밌대요. 이거. 그래서 거기에 재미 붙다가 또 끊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아니다. 이거 한 번 재미 붙으니까 자꾸 보게 되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야, 내가 기다려야 할 거는 주님의 날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왜 토요일이 먼저 기다려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좋아하면 빠지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전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라 안 하고 이것들보다 했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환경이라든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 믿는 게 재미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드라마 볼 때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족구공이 하나 올라갈 때면 때릴 때면 근심 걱정 없어집니다. 걱정하고 때리면요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순간은 걱정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운동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 우리 전날 시작할 때 동물의 시체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동물의 시체, 그 시체를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동물의 시체법에 대해서 만지거나 옮기면 안 된다. 시체는 생명 없는 거죠. 생명 없는 것을 만지는데 왜 만지겠어요? 좋아하니까 만집니다. 백화점 가서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옷가게 딱 가면 내 스타일에 딱 맞는 거 하나 있으면 내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눈길이, 갔다가도 또 한번 여보 가자. 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가격표를 보니까 내 환경하고 내 수저랑 너무 맞지 않아. 갔다가도 할프로 할까? 또 다시 갑니다. 또 보고. 그러다가 남편이 걱정하지 말고 해. 이야, 이때면 남편이 완전히 천사 같아요. 이거
이때는 밤이 문제야. 천사 같은 남편. 그래, 자기 돈 버는 게 얼마라고 내가 이거 사겠어. 사실은 너무 감사하지. 당장 사고 싶지. 체면에. 아유, 그 수준에 뭐 안 사? 괜찮다니까 사라고. 집 팔아서 사면 되지 뭐. 집 팔아서도 사. 괜찮아. 막 그래주면요, 신나버려. 오늘만큼은 천국입니다. 이야, 그거 입어봐도 별것 아닌데 사실은.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 먹으면 떠나가기 싫어서, 그럼 집에 와서 이놈이 이제 입지도 못하고 그냥 그 비싼 거. 내가 우리 집사람 그렇게 하나 사준 게 있어요. 구두를 하나 37만 얼마짜리를 누군가가 뭘 줬냐 하면 상품권을 줬어요. 목사님 현찰을 주면 안 쓴다고. 그래서 목사님 꼭 사라고 상품권을 줬는데, 그 지정된 상품권 어디 가서도 쓸 수도 없는 거. 신세계 상품권 주면 가서 돈이라도 바꾸지. 60% 쓰고 40% 달라고 하지. 그런데 거기는 이게 신발만 살 수 있는 상품권이라 안 되는 거. 이거 거기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 가서 골라라 했습니다. 37만 원짜리 하나를 골랐는데 신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10,000원, 20,000원짜리 끌고 다니던 목사 사모가 뭔 돈이 있어가지고, 개척교회 20년 해봐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 어려운 세월을 살다 보면서 그 하나 사줬는데 모시고 있어요. 그냥 신발장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 뭐 예식장에 갈 일이 있어요? 뭐 있어 이거. 그러니까 갈 일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모셔두고 있습니다. 몇 년 됐어. 지금 몇 년 됐는데 살 때는 너무 좋았지. 와, 이렇게 편한 신발이 있구나. 좋아 신고 나가려니까 아까워서 모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두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모셔두는 마음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럼 예수님이, 야, 너희 집에 들어온 게 내가 행복하다. 그 사람이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이 법궤 들어왔을 때 잘 모셨던 겁니다. 그 법궤를 기뻐했잖아요.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너무 좋았어. 그러니 하나님이 3개월 안에 복을 주시잖아요.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20년을 있었는데 모시지 않았습니다. 걔 천대를 합니다. 이 법궤에 왜 이렇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굴러와가지고, 법궤는 원치 않아서 이 집안에 온 겁니다. 저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다곤의 신전에 있다 보니까 다곤의 신전이 머리 떨어지지 발목이 떨어지지 하니까 이거 어찌할 바가 없어서 돌고 돌다가 결국에 저 골짜기 있는 거기에다 가서 딱 보니까 이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가 어찌할 수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20년을 그렇게 지나갑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마음과 똑같죠. 20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흥분하거나 이런 상태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미나답과 같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법궤가 나갈 때 자식 쳐버립니다. 죽입니다. 심판합니다. 네가 나를 그토록 소홀히 했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20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온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 매일 간증하면 되죠. 주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주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야? 우리 주님이 듣고 싶단 말이에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적이요. 그럼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게 기적이야? 그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입니까? 트럼프가 우리 아버지라고 해봐봐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트럼프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참 똑똑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를, 이런 사람들이 기도만 듣고 싶은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기도를 듣다 보니까 여기서 멈춰서 가기 싫어요. 하는 말은 없는데 그냥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수 있어서 기적이요, 주님과 함께 있어서 기뻐요. 이런 사람은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냥 눈 감고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7시간을 한들 8시간을 한들 그건 기도 아닌데 주님이 듣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기도는 나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나로 인해서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빈말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게 내 마음 알아가지고 그냥 없는 소리 해도 듣기 좋아요. 남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내에게 사랑해요 잘한대요. 속은 짜증도 팡팡 날 때 많지만, 진실된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사랑해요 하면 듣기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런 마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를 져도 너 내게 돌아오기만 하라. 그래서 돌아오는 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로마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보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복이냐 하면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단계를 말씀하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불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요, 그 불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죄의 행실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천국에서 쫓겨나니까 죄의 행실들 계속 나오는 거죠. 왜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불법입니다. 그럼 이 불법에 따르는 행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네가 믿지 않았던 그 원죄와, 그리고 그 원죄를 통해서 나온 자범죄들이 있잖아요. 이게 행실로 인해서 범한 이런 죄들은 주님이 가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원죄는 사함을 받아서 없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없어. 예수님을 믿어서. 그럼 우리 회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가 가려졌던 것들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없애주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려주셨습니다. 우리 행실의 죄는 가려주신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보혈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죄가 또 드러납니다. 삐죽하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려주신 자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 아합 같은 인간도 돌아오니까, 조금만 돌아오니까 주님이 가려주십니다. 네가 네 생에 있어서 네 나라를 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사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오늘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사한다라는 것은 불법이 사함받은 겁니다. 원죄가 사함받은 겁니다. 우리는 원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개는 이 죄가 가려주셨던 것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이 약하면, 이 구속의 은혜, 피값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는데, 구속의 은혜가 넘치면 죄가 못 나옵니다. 이것들이 숨막혀서 안에서 그냥 감사로 이것들 덮고 이겨버리는데, 근데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약하면, 감동이 적으면 죄가 나와요. 혈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혈기를 왜 내겠어요? 왜 싸우겠어요? 왜 상처받겠어요? 주님께 받은 이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이것보다 약해져서 그래요. 내가 혈기 내는 그 상황보다 구원의 은혜가 약해졌으니까. 내가 지금 1,000만 원 빚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1,000만 원보다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언제 가리움을 받냐 하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 예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하다 보면 내 질병을 초월한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몸이 아픈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몸이 아픈 겁니다. 몸이 아픈 거는 기도해가지고 생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모든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생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 잠시나마 다른 것을 하면 잊혀질 수는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요, 사람들로 인해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그런데 다른 더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순간은 잠시 잊혀집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문제라고 했죠. 생각은 누가 바꿀 수 있냐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스려랍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로 죄를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 예수님을 향한 그 구속의 은혜가 더 커지면 스트레스 주는 이 사람을 향해서 마음 다스립니다. 아유, 저 주둥아리 꿰매지도 못하고 속으로 말하게 되겠죠. 아우, 저것도 달린 입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네. 그러고 이제 속으로 자꾸 하다가,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오늘도 스트레스 비록 받았습니다. 안 받을 수는 없죠. 받았죠. 나를 찔러대는데 어떻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니 오늘 이 받았던 이 마음 기쁨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 기쁨을 돌릴 수 있냐? 그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내 마음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데서, 화난 데서 내 마음을 돌리는 기도, 그것을 그 사람 떠나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내가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상처를 받았으면 치유할 만한 마음을 주세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속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계속 커져야 되는데, 구속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눴습니다. 어떤 것이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이 먹을 수 없냐면, 부정한 짐승들은요, 이런 게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새김질도 못하고 발도 갈라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새김질도 하고 발도 갈라지고, 그 발은 성경적으로 쪽발이라도 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졌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새김질 한다는 말씀은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거죠. 새김질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고요, 묵상을 하다 보면 발이 갈라지게 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주었던 그 상처되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받는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에서, 원래는 하나였는데 통으로 저놈이 상처 준 말만 꽉 차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갈라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내게 더 커지니까 점점 커져서 이것들을 이기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이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이제 그것들입니다. 내게 상처 주는 말을,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입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받은 것. 그래서 이 내 마음에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사람 떠나봐도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면 더 악한 놈이 하나 옵니다.
꼭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속 썩이는 권사가 하나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악한 놈이 하나 와버려요. 그래서 꼭 보면 교회 안에 이리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리를 다 쳐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졌다고 합니다. 이리는 쳐내는 게 아니라 이리를 통해서 깨어나는 겁니다. 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 이리가 주는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리를 미워할 필요 없어요. 나를 찔러대는 그 인간 죽어라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썩어질 혀 때문에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속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겉으로 했다가 싸움판이 대판 일어나버리고, 그래서 속으로 그놈을 썩어지려고 확 뽑아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 네 그 썩은 혀, 썩은 눈, 네 입에서, 네 안에서, 눈에서 뽑아버리겠다. 주님이 뽑아버리는 날이 옵니다. 나를 상처 줬던 그 사람이 혀가 뽑힙니다. 이제 스가랴 14장 12절 한번 봅니다. 정말 처참함.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원수를 내게 맡기랍니다. 너는 미워하지 말라, 내게 맡겨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누가 돼야 되는, 예루살렘이 돼야 됩니다. 성전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은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친 저희들이여 하는 말이죠. 친 사람들 잘 들어. 네 섰을 때 살이 썩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이 썩게 될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게 보이면 불쌍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는 절대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목회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 대적합니다. 뒤에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합니다. 목사면 다냐? 제가 왕이냐 주인이냐 벨소리를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네가 주인이냐? 확 이렇게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한마디 상처 안 받습니다. 그 입을 용서하옵소서. 그 혀가 그 안에서 썩지 않게 하소서. 그럼 목사를 그렇게 말하는 그 혀는 다른 데 가서 그 혀를 안 쓰겠어요? 또 쓰죠. 그럼 그 혀는 회개 안 되는 혀입니다. 회개 안 되는 혀는 어떡할 거예요? 오늘 제가 썩게 만든다는 거 지옥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옥이다. 이 엄청난 두려움의 공포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게 안 보이면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습니다. 그냥 몇 날 며칠 그 말만 묵상하는 거예요. 아유, 저런 말 때문에 저 인간 보기도 싫은데. 그럼 우리 주님이, 야, 내 사랑이 그렇게 작더냐?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말보다 더 작더냐?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상처받았을 때 내가 아파하잖아요, 상처받아 힘들어하잖아요.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값어치 없게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은 그냥 다 제쳐놔 버렸습니다. 그런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친 모든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람을 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말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죽이는 말을 한다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어요? 상처 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네가 친 것 이상의 더 갚아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갚으시면 놀랍도록 갚습니다. 나 개척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쫓겨나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 때 쫓겨나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하고 싶어서 한 사람 아닙니다. 누가 하고 싶습니까? 지금도 한다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가서 말리고 싶어. 하지 말라고. 얼마나 힘든 길인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술을 하나, 교회 술을 불리려고 하면 하라 그러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고생하는 꼴 못 봅니다. 얼마나 힘든 길인데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옛날에 부흥 쉽게 되니까 사람들 개척만 해놓으면 사람이 모이는 줄로 알고 있지, 스트레스란 스트레스 다 받고 얼마나 힘들고 돈에 대한 걱정은 얼마나 많고,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는 거 가서.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개척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쫓겨났단 말이에요. 목사가 쫓아내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전도사를 성도가 가서 먹던 거 준다고, 입던 옷을 가져다 준다고. 지 눈에는 그게 새 것으로 보였겠지. 그러니까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전도사를 어떻게 먼저 섬기냐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를 섬겨야 되지 전도사를 먼저 섬기냐고. 아유, 불쌍해서 없는 사람 그냥 하나 줬지, 유효기간도 지난 거 당신한테 주면 먹겠냐 그거. 사람들 시험 들어가 쫓아내버리지. 두부 같은 것도 유효기간이 지난 거, 그런 거 가져다 준단 말이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먹어도 괜찮은 거니까, 전도사니까 교회 안에서 돈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전도사님 유효기간 좀 지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오히려 섬기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저는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속삭이는 줄 내가 꼬셔가지고 섬기게 한 줄로 알겠지. 그러던 어느 날 옷 한 벌만 입고 다니니까 또 불쌍해서 옷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다음날 보니까 옷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서 준 줄로 알아요 또. 그래서 여기 이런 모함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아프고. 그래서 결국에 개척이 됐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다 내게 오더라고요. 거기서 쫓겨난 사람 나만 아니더만, 집사도 쫓겨났고 권사도 쫓겨났고 많더만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소문났어. 내가 개척했다고 소문나서 이 사람들 소문내가지고 처음에 다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옥탑방 4평짜리입니다 14평도 아니고 4평짜리에 살았어요. 거기에 사람이 15명이 앉았습니다. 꽉 채워가지고 다리 펼 틈도 없이 그렇게 꽉 차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아프게 준다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10개월 후에 그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없어지고 목사님이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사를 어떻게 하냐면 등짐을 지고 지하철로 이사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처절하게 갚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바가 있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구 나를 대적해요? 그냥 맡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이 불쌍한 것을 하고. 그럼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떠날 때는 떠나게 말든가 고치든가 치든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처 따위는 없다. 이제 누가 나를 상처 주랴? 용기 있는 놈은 줘봐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가 겁 없으면 상처 줘봐라. 그렇게 속으로 하세요. 또 괜히 무식한 인간들은 진짜 상처 줍니다.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할 대로 해봐라. 오른뼘을 대볼게, 왼뼘도 쳐봐라.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누가 내게 오른뼘을 치거든 왼뼘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너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하나 더 대봐라. 내가 어떻게 갚아주나.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 오늘 정말 겁나게 갚아주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갚아주는데 쫄딱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없어졌는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부흥돼 버려가지고 강남의 최고의 빌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돈 한 푼 없는 이놈이 강남의 최고의 빌딩, 그때는 압구정동에 제일 비싼 건물이 있습니다. 그 상가가 가오닉스 빌딩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이니까. 그 빌딩 9층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닌데 우리 교회 집사님 언니가 거기서 피부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없는 줄 알고 거기 와서 예배 드리라더라고요. 무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전기세 하나도 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주일날 쓰고 수요금요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이루어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이 섰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돼야지.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면 나를 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그가 섰을 때 살이 썩게 하시고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눈이 썩게 만들 것이고, 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 주는 인간들이 있으면 이제 주님이시여 눈이 썩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안에 혀가 썩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히려 상처받지 않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게 현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처받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그냥 몇 날 며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상처받아서 이것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러죠. 말씀을 좋아하고 알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을 받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왜 그 자그마한 것에 상처받고 있냐고요. 교회 안에는 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냥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문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해방되면요, 예수님 믿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66일 후 사늘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을 수 있고, 또한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받고서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복받은 자로 살며 복받은 것을 고백하며 그 복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후에는 셋째 들어갑니다. 이제 셋째 12장 5절 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이면 6절부터 8절인데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하게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어떻게 죄가 끊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저녁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끝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빨리 해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만약에 오후에 없다, 저녁에 없다 그러면 유튜브로라도 들어와서 들으셔요. 유튜브 되니까, 실시간으로 다 되니까. 이번 주간에 하는 설교는 비공개로 안 돌립니다. 계속 비공개, 설교가 끝나면 비공개로 돌려버려요. 이번 주간은 돌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듣고 싶다,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